여러분, 꿈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꿈은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40장을 읽지 않고 39장에서 점프업을 해갖고 41장으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40장은 깊이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40장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요셉이 억울하게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오늘 두 사람을 만났던 것이 이제 남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음료수, 그러니까 물 관련된 술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고요. 다른 것은 음식을 담당해서는 관리직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동일한 밤에 비슷한 꿈을 꿔요. 하지만 전혀 다른 72시간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3일이죠. 72시간이면. 무슨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왕 옆에 있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긴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왕을 독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독약을 타서 먹이면 그냥 죽이는 거죠. 아니면 음식에다가 조금씩 안 좋은 걸 먹여갖고 앓다가 죽이게 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 옆에서 둬서 이 사람들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이 음식을 왕에게 먹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독을 타면 이 사람 먼저 죽어야 돼요. 아무튼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something problem이 생겼어요. 왕이 먹어서 뭐 설사를 했든지 뭐가 안 좋았든지 아니면 정보에 의해서 야 누가 누구를 독살하려 그런데 그러면 또 왔겠죠. 근데 왕이 먹어봤잖아요. 이게 와인인지 아니면 이게 음식에서 온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잡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 뭔 일 있어 이거. 잡혀 들어갔는데 조사해 볼게.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올 때쯤 되니까 어떻겠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죄 지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당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꾸고 한 사람은 이렇게 꾸고. 그러고 나서 3일 동안을 기다리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3일이지만 한 사람은 그래 나는 이제 내 누명을 벗을 수 있어. 죄를 지었던 사람 어떨 것 같아요? 밤이 잠을 못 자겠죠,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결과가 나오면서 왕의 생일날 재판이 떨어지고 한 사람은 진짜 복귀하고 한 사람은 죽어져요. 이게 40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41장에 넘어오면서 오늘 여러분이 같이 본문 읽은 것 중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난세스 퀴즈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는 뭐냐면 바로 왕이 꿈을 꾼 다음인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꿔갖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막 어려워하던 중에 그래서 사람을 불러갖고 있던 그때 막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있을 때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 그 바로도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했던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왕이 하는 일을 보고서 나라 일을 생각했겠죠. 그러던 중에 오늘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을 딱 꿨는데 알쏭달쏭한 거예요.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나쁜 꿈 같은데 뭐가 나쁜 건지 모르겠고 알쏭달쏭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이건지 저건지 막 모르고 헷갈릴 때 여러분 되게 힘들죠. 컴퓨즈 할 때 이 인간이 맞는겨? 내가 이 인간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될까? 아주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살면서.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바로도 꿈을 꾸고 나서 지금 너무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뭔가 있는데, 이 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는 기원이에요. 제너시스.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류의 시작, 그 세상의 시작을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시작이 여기서 말해지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보세요. 가나안이나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쩔 때는 컨퓨즈에서 혼돈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을 갖고 한번 같이 말씀을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다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갈급해서 여기서 자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왕처럼 하시면 돼요. 바로 왕이 행동했던 것을 잘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를. 41장 8절에 보시면 바로 왕은 아침에 이 꿈을 해몽할 사람들을 찾아요. 왕이니까 뭘 못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 당장 명령하죠. 가장 빨리 연락해갖고 이 꿈을, 내가 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점술가라든가 지식인이라든가 박사들 다 불러. 이 명령 떨어지면 당연히 지키겠죠.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 이야기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꿈 얘기 다 아시는 분 아멘. 모르시면 노맨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은이 빼고 다 알겠죠? 꿈에 뭔 얘기가 나와요? 꿈에 하숫가해라 그러는데 하숫가는 뭐냐면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가면 한국엔 한강이 우리 젖줄인 것처럼 나일강이 중요한 강인데 나일강에서 왕이 꿈에서 봤더니 암소가 7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쑥 나오더니 꿈이니까 다 등장을 싹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살찌고 두둑두 쪄갖고 막 듬직한 거예요. 그 암소 있다가 좀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거는 아주 빼싹 마르고 흉측하고 못생긴 암소 7마리가 나와서 결정적으로 무서운 건 그 암소들이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여러분, 소가 육식이에요? 초식이에요? 초식인데 육식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뭔가 느낌이 이건 아닌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도 뭐예요? 이삭이 있어요. 한 줄기 있는데 한 줄기에서 이삭 저기가 7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둥실둥실하고 듬해 아주 그냥 충실해요. 이야, 먹음직스러운 것들이죠. 그런데 같은 줄기 좀 있다가 이건 메마르고 아주 그냥 못생기고 흉악하고 다 죽어가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뉴질랜드하고 우리 한국은 좀 틀리잖아요. 남반부하고 북반부가 틀리잖아요. 근데 한국 개념으로는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게 되면 그 낚시꾼들한테는 이게 되게 안 좋은 징조라는 거 그러대요. 그러면 동풍이 불어오면 이렇게 강 마른데요. 이렇게 좀, 그리고 저기압이 떨어지면서 기운이 안 좋아진답니다. 여기도 그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동쪽 바람이 불어와갖고 거기 영향으로 이 벼가 아주 그냥 뼈 마른 거죠. 그 벼가 이 듬직한 이 벼를 이삭 그걸 확 잡아먹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 이 정도 꿈 꾸면 여러분들 대충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우린 이야기 뒤에를 다 알아버리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돌아가면 이게 아무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해마님이라면 왕이 물어봤으면 뭔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야, 자신 있게 없으시다네.
근데 이 당시에 불러들인 사람들은 점술가, 나름 전문가들이에요. 박사들이라고 어떤 부분에서 막 별을 연구했던 박사들 왔을 거예요. 그들이 뭔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아니 저만 해도 딱 번뜩 떠오른 거 보면 긍정적인 쪽에서 접근했던 사람이 이럴 거예요. 왕이시여, 그것은 앞에 7가지 좋은 꿈이었으니까 좋은 징조일 겁니다. 근데 뒤에 것은 왕이 너무 염려하니까 염려 안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왕이 듣고 싶은 얘기겠죠? 이렇게 말한다고 누가 알겠어요? 꿈은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꿈은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골이에요. 근데 뒤에 누군가는 이랬을 거예요. 예상해 보건대 왕이시여, 꿈을 딱 보니까 징조가 안 좋습니다. 우리 애굽이 망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다 말라 죽고 하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왕은 어떻게 들었을까? 근데 아무튼 결과는요, 왕이 그 소리에 들어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이 해석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한 거죠. 오늘 이 바로 왕이 했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오늘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이번에 얼마 전에 봤던 U20 월드컵인가요, 그게요? 그게 20살 밑에 선수도 맞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20살 이하 월드컵이 한 번 있었어요. 관심 별로 없으신가 보죠? 거기서 우리 한국이 역대 결승전 처음 올라갔답니다. 4강은 32년 만에 올라갔고 요번에 결승 올라가고 2등을 한 거예요. 그 리더였던 감독이었던 사람이 이름이 정정용이랍니다. 이 정정용이라는 사람이 아주 막 유명해져서 지금 센세이션 막 뜨고 있어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근데 그가 막 남긴 멋진 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요 말을 남겼는데 제가 좀 기억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아시는 분? SSC. 이거예요. Simple, Short, Clear. 이 사람 감독이 아이들과 그 사람들, 그 선수들이죠. 그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알았대요. 자기가 막 말하는 걸 못 알아듣더래요.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막 하는데 이상한 막 어려운 말을 신학적인 용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플 해야죠. 간단하게 해야죠. 클리어하게 해줘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선수들하고 그렇게 소통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결승까지 가게 된 것은 이 SSC 이 전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발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는데 최대한 한번 저걸 좀 적용해 보려는 거예요. 이거죠. 바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거 외우시는 분 상 주겠습니다. 다행히 없네요.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 77, 마 7땡 이렇게 외우셔도 좋아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가 행동했던 것은요, 곧바로 이 행동을 했던 거예요. 보니까 구했어요, 찾았어요, 두드려 봤어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조난 어려움 나가면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돼요? SOS.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거. 이 SOS의 약자가 이 세 개지 중에 어느 거였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는 거예요. 영어로 읽을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Save our ship. 의 약자가 1번. 두 번째, sinking our ship. 2번. 3번은 save our soul. 어떤 거 약자게요? 전혀 생각 안 해보셨죠? 일단 찍어보는 것 맞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없답니다. SOS의 약자는 없대요. 몰랐죠?
원래 없었대요. 그냥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만들 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은 기호를 쓰다 보니까 SOS를 멀리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다 보니까 한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이 나온 거랍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뭔가 지금 급한 거구나. 조난이구나. 알 수 있는 거라 했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이걸 보시면 돼요. 뭐요? Ask, seek, knock. 이걸 SOS 떠오르듯이 여러분 신앙에서 삶에서 문제 생기면 ask를 물으세요. ask가 뭐예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셔야죠. 가만히 꿍꿍 앓지 마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목자에게 물어보고 물어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자세예요. 바로는 하나님은 몰랐지만 이 자세는 된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했더니 옆에서 왕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누구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생각이 나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진짜 꿈이 이루어졌던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용합니다. 알려줬잖아요. 찾았어요.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찾아와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그때 곧바로 기억을 해갖고 야, 너 고마워. 야, 내 힘으로 널 빼줄게. 빼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최소는 노예로 자기한테 사오는 방법 하나. 아니면 야, 너 어차피 그래도 너 주인은 다시 노예였었으니까 다시 본집으로 돌아가. 노예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서운 여자 하나 있죠?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거기 가면 안 돼요. 못 가요. 아니면 다시 나와서 다른 노예로 팔려가든가. 그럼 못 찾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그대로 냅두고 잊어먹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지요. 열심히 찾기만 하고 막 불러먹게 해서 놓고도 해놓고 나서는 듣질 않아.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데 인도해주고 싶은데 안 들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이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바로왕이 야, 히브리 노예에게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마치 우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디야? 이랬던 것처럼 만약에 바로왕이 그랬다면 바로는 요셉을 만날 수도 못 썼어요. 꿈 해석도 안 되었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은요,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들려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들려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복잡하고 지금 이거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게요. 귀를 바짝 열어보세요. 말씀하신다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제가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둘러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 좀 영적인 감각들이 민감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본인은 알지 모르겠지만 뭐 대놓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대놓고 얘기할 게 한 분은 우리 해마님은 영적인 감각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뭔가 뭐가 좀 궁금하시고 그러면요 무당이 아니라 뭔가 좀 상담하셔요. 하셔도 돼요. 저는 그만한 영역이 되셔요. 왜냐하면 영이 깨끗해서 그래요. 복잡한 사람에게는 이게 안 돼요. 그 외에 여러분들 되게 민감하신 분 몇 분 계신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뭐 하다 보면 감각이 있는 분들이 이런 직관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하다 보면 이럴 거예요. 영감이 와요.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왠지 아닌지 와요. 사기꾼이 뭐 알아보듯이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 뭔가 아닌데 깨름직한데 알아요. 그런데 무조건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만 고집하시면 여러분 이게 약간 훈련을 못 받으신 거예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뭐 이렇게 선을 그시고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사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그 기도와 가운데서 보충이 된 상태에서 해석하시고 판단하세요.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예화를 하나 드릴 텐데, 그 본인하고는 제가 직접 얘기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여러분의 같이 좀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같이, 상담을 같이 받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꿈에 사막인지 광야인지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그러고 나서 잠깐 봤더니 옆에 소금 기둥과 불 기둥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잠을 깼대요. 궁금하겠어, 안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역이 있으니까 곧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 문득 생각나는 몇 개 말씀을 말하고 곧바로 저는 2, 3일간 나도 새벽에 기도해 볼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영감을 주든 생각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나서 다시 또 말을 했습니다. 일단 성경에선 소금 기둥은 아닌 것 같고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불기둥을 쫓아가자. 그러면 그러겠죠. 그럼 불기둥이 뭐죠? 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일주일 지났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러고 나서 어제까지 지났는데 정리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막이든 광야든 거기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군다나 누워있잖아요. 안 돼요. 일어나야죠. 그 자리 떠나야 돼요. 어딘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요? 불기둥 쫓아가야죠. 불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광야에서는 추워요, 저녁엔. 일단 불 쫓아가야 돼요. 소금 기둥은 상징하는 게 뭐죠? 죽음이에요.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처해놨던 그 여인처럼 굳은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죽음이에요. 명확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쩌다 그렇게 꿈을 꾸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요, 첫 번째 먼저 여러분의 목자 목녀를 찾아가세요. 목자 목녀를 찾아가셔갖고 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목녀가 기도해야 안 해요. 그 말 듣고도 기도 안 하면 목자 목녀 깜이 아닌 거죠. 근데 구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어요? 먼저 구해요. 그러면 기도하실 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해결 안 되면 저한테 오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자 목녀분들은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시고 빨리. 구하셔야 돼요. 조난 신고는 SOS지만 주님 안에서 신앙적인 문제 안에서는 아스크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로 왕은 그 이름답게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하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찾아오잖아요. 감옥에서 야, 걔 불러와. 당장 불러와. 자, 지금 여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밤도 감옥에서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왕의 명령으로 깨끗이 단장하고 옷 함부로 입히겠어요? 깨끗하게 입히고 머리 정돈하고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너가 그 꿈을 해석할 줄 안다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어?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왕이 대답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해마님처럼 대답하는 게 맞아요. 전 못합니다. 진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쵸? 요셉이 뭐라 그래요? 저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만족할 만한 그 대답을 왕을 위해서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롭고 진짜 지혜로운 말이죠.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꿈요 해석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일명 지금 사주팔자 보고 막 점쟁이들, 여러분 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에게나 누구에게 은사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 따라갑니다. 그러면 세상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 스피커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연결해 가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꿈 해석이 어떤 건지 보셨냐면, 하나님의 꿈은 해석이 이거예요. 먼저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보너스로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래, 이거 방향만 제시해주고 결론은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가고 나서 진행하다가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은 대책을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죠. 틀린 부분인 게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의 해석을 보셔야 돼요. 잠깐 여기서 브릿지 하나를 보시게 되면,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이었어요. 정말 파란만장이었어요. 저는 그걸 옷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옷. 바로왕이 배울 거 브릿지를 내가 안 했나? 구할 줄 알고, 찾을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겁니다. 채색 옷이었죠? 잘 그 옷을 보세요. 체인지하는 걸. 노예 옷을 입었다가, 청지기 옷을 입었다가, 죄수 옷을 입었다가, 그리고 나서 총리의 옷을 입어요. 참 파란만장하죠. 이게 요셉이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현 위치가 어디신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옷을 입겠는가? 전 두 번째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의 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포인트를 제가 놓치고 있다까지 봤었는데, 요번에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 다 지금 뭐 많잖아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하고 마음이 일치 않아요? 나 마음이 똑같은 사람 한번 좀 마음 같으세요? 마음 같아요? 마음 같으세요? 이런 난처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는 부부들 중에는요, 마음이 똑같이 맞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춰 사는 거죠. 보면 부부가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은 긍정적인 쪽으로 가지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근데 맞는 건데 그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정말 희한해요. 자, 우울증 환자 한 사람하고 해피 바이러스 가진 사람하고 둘이 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 있는 사람이?
어떠세요? 우리 한의원 한의사들은 여러분은 그 의학적으로는 어떨까요? 이거 학적으로는 뉴질랜드 살면 우울증이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 뉴질랜드 상황이면 여러분 자료에도 그래요. 이렇게 살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이겨요 보통. 부정적인 쪽이 이긴다고요. 여러분 50% 있어요. 긍정과 부정. 컵이 하나가 있다면 컵에 반이 있는 거 갖고서 싸울 때 나중에 계속 싸우면 나는 결국 물이 반밖에 없잖아. 이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나중에는 이상하게. 왜? 현실이 맞거든. 오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바로 왕도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앞에 꿈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딱 보면 좋잖아요. 뒤에 꿈은 어땠어요? 딱 봐도 안 좋죠. 이 두 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나쁜 꿈이 당연히 이기죠. 더군다나 뒤에 나온 건데. 그냥 머리가 그 브레인을 폼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 빼고는 다 알잖아요. 정도면. 어쨌어요? 왕도 결국 그 싸움에 그 꿈에서 좋은 꿈보다는 나쁜 꿈에서 말려들어서 고민한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초췌해지고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의 해석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해줬어요?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7년 동안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단순한 말인 것 같죠? 잘 생각해보세요. 잘 묵상해보세요. 우리는 이런다고요. 잘 살 때고 잘 될 때는요. 그냥 막 살고 막 그러다가 교만해져갖고 막 죄도 짓고 그냥 막 살아가죠. 그러다가 뒤에 걸 준비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전도서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해놨어요. 하지만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공고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고 막 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날이 없다고? 아니요. 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어도 암 걸리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 심장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차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고한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공고한 날이 안 온다고 말하는 것. 저는 이게 참 무당들이 말할 때 참 제가 좀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그거죠.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그 부적, 100만 원짜리 부적을 하나 쓰면 그 일 안 벌어져. 근데 50만 원짜리가 쓰면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뭐는 안 돼. 뭐 박아줘. 이게 뭐예요, 대체? 왜 그거에 우리가 현혹되죠? 그렇게 믿고 싶은가, 우리가?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한 날이 있다 그래요. 재앙의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힌트는 뭐냐면, 공고한 날이 오고 재앙의 날이, 어려운 날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억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통케 하셨던 그 날, 나를 평안케 하셨던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은 이겨낸다고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통할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형통한 날이 또 주어져요. 어떤 날. 어떤 분들은 그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더 하시라고요. 오늘 바로 왕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 해석처럼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께 쌓을 수 있는 상급을 쌓으셔요.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하고 그 형통한 날에는 사람 관계 속에서 싸우셔요. 사람을 얻으시라고요. 사람을 친구로 만드시라고요. 형통한 날 때 교만하지 마시고 물질 써야 될 때 밥 사주고 쓰세요. 흘려보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은행에다가 저축하세요. 힘드셔도요 10불도 좋고 20불도 좋고 저축하는 습성을 들이세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20불씩은 해요.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왜요? 우리가 공부한 날이 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바로 왕은 그 말을 듣고서 그걸 해결해낼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이 살아났잖아요. 전 이걸 우리 목회적인 것도 그리고 교회적인 적용에서 저거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보면 지금 당장 딱 보세요. 옆에 부분 보면 사람이 많은가요? 빈자리가 많은가요? 빈자리가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너무 썰렁하지 않아? 이런 마음 드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볼 수 있는 것은 야, 우리 옆에 지금 VIP들이 채워야 될 사람들이 빈자리가 많네.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오늘 저도 제가 이제 겪었던 거예요. 우리 그 은행 잔고 어카운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올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은행 잔고가 지금 1,000불로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1,000불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때요? 야, 이거 불안하지 않아? 근데 생각 다시 바꿔서 뭐였어요? 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뭔가 일을 많이 했네. 그렇게 생각 바꿨어요. 어때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죠? 해석은 달라져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요. 그 꿈이 있었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하나님의 꿈은 해석은 어땠어요? 동일한 꿈이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대책이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을 줬을 때 저장하고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그 7년 동안 채우고 나서 살아남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꿈 해석을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나 역경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부정적인 나쁜 것을 그걸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볼 줄 알아요, 우리도. 저도 볼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볼 줄 아는 눈을 갖고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거기다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갖고 안 돼. 그 개그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아스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 문제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이건 은사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역할을 바꾸셔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전 이런 꿈을 꿔봤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요셉. 하루아침에 꿈 때문에 불려나가갖고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날 너처럼 적임자가 없어요. 네가 내 대신자가 돼 이제. 그날 밤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날 밤에 잠을 자기 이제 잠자리 다시 감옥으로 갔겠냐고요. 분명히 어디 좋은 잠자리 데려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좋은 옷을 입고 잠자리에 누우면서 그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수많은 시간들이 회고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했던 것도 이렇게 됐었구나. 그러면서 그 밤은 진짜 행복한 밤이 아닐까 싶어요. 참 편안한 밤을 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회고들이, 이런 간증들이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난, 무슨 여러 가지 시험들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셔서 그 꿈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셔갖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라고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